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우리가 매주일 함께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적인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보낸 바리새인들, 헤롯 땅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건, 즉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의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오해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바로 부활의 강력한 근거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던 이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척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직접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 율법사였던 이 서기관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래도 좀 더 진지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히 논의되던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십 년 전 유대 랍비들 중에서는 샴마이와 힐렐이라는 두 율법 교사가 매우 유명했는데요. 어느 날 한 이방인이 그 두 랍비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나에게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한 발로 우리 성도님들 몇 초나 서 계실 수 있으십니까? 유대 랍비 전승에 따르면 모세 오경 안에는 총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요. 그중 뭐뭐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고 또 뭐뭐 하라는 계명이 24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발로 서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율법 전체를 어떻게 다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질문이, 이 요청이 너무 무례하다, 경솔하다라고 생각한 샴마이는 그 사람을 사정없이 내쫓았고요. 그러나 힐렐은 그 사람에게 이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서 배워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황금률, 즉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그 말씀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하지만 힐렐의 대답은 이 황금률의 아주 소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이 너에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마라는 그 수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이 너를 욕하면 싫지?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 욕하지 마.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황금률 대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쉐마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침 저녁 기도 시간에 반복해서 암송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말씀이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이며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또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되는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어떤 좋은 감정을 품거나 또 몇몇 계명들에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다시 말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진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일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선하시며 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서기관이 묻지도 않았는데 곧바로 둘째 되는 계명도 덧붙여 주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놀랍게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레위기를 복잡하고 지루한 제사 제도들만 가득한 책이라 생각하며 대충 읽고 빨리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여기셨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모든 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과 야고보 등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도 당연히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그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며 동일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결론 내리신 말씀은 우리말로는 이보다
라고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마치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웃사랑의 계명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영어 성경에서 잘 번역한 것처럼 단수가 아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병행 9절에서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이요 모든 계명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만, 당시 유대 랍비 전통 속에서는 이처럼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으로 통합하고 요약한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독창적인 대답, 아니 완벽한 정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알게 됩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나머지 6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약하면 모두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저 차가운 율법주의나 어떤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사랑의 계명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율법 전체를 마치 한약을 오랫동안 끓이고 다리듯 푹 다리면, 졸이면 결국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이 나옵니다. 좀 더 졸이면 사랑하라는 그 한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는 절대적인 사랑, 가장 큰 사랑인 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아끼고 돌보는 것에 비견되는 상대적인 수준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만 사랑하는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 특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동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에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은 서기관은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참되다고 전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제사보다 더 낫다는 어떤 면에서는 충격적인 신앙 고백까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고백은 성전 안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놀랍습니다. 서기관은 당시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며 또 제사 제도로 인해 어떤 이익과 특권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도 지혜 있는 대답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칭찬을 들은 사람은 성경에서 이 서기관이 유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칭찬이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시비를 걸고 올무를 놓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하고 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참되다고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율법의 본질이라는 나의 가르침을 네가 반박하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로서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는 상당히 가까이 왔다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칭찬과 격려인 동시에 엄숙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된 대로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치 못한 어떤 긴급 상황으로 아예 LAX 공항에 가지를 못하거나 혹은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도 하고 짐도 붙이고 보안 검색대도 다 통과했지만 단 5분 차이로 아깝게 늦어서 게이트 문이 닫히고 비행기가 출발하게 되었다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한국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씀보다는 당연히 훨씬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멀지 않은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냥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쏟아부어지게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영원한 심판의 멸망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중에도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분들, 즉 문턱까지 거의 다 왔지만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몹시 안타깝고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와 같은 것,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임을 인정하는 것 역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
남은 생애 동안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그가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어 섬깁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돈이 밭을 사거나 옆집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픕니다. 나를 평소 괴롭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속으로 기뻐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을 핑계 삼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던 이 서기관 역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을 때 옳습니다, 참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사랑의 계명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둘째 아담이시며,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요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가장 복된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과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고 영생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모든 계명들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만큼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많은 재물에 대한 애착과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문 앞까지 왔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또한 이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매우 가까이 왔지만, 바로 문 앞에까지 왔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거나 그 문 밖에 그냥 하염없이 계속 서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부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우리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일 역시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충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100% 아직 완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할지라도 사랑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위선이 아닌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에 비록 부족하고 미약하나마 참되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듣는 자들로서 날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겸손한 순종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풍성이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